오늘 느헤미야 9장 말씀은 유대인들, 특별히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내용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다시 멸망당하고, 그 바사 왕의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입니다. 폐허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선포하죠. 이게 에스라서의 전체 말씀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 성전이 세워지고 말씀이 회복되고 삶의 터전이 회복되는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들이 이 성벽, 이 성문 앞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게 되죠. 우리 한번 살펴봤던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 9장 1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 7월 24일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자, 7월 이 일곱째 달 첫 번째 날 백성을 모으고 절기를 시작한 것이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된 이후에 했던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솔로몬 왕 때 성전이 완공되고 언약궤를 메고 왔던 그때 한번 우리 흐름을 살펴본 적이 있었죠.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그냥 7월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7월 1일에 온 백성이 모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 낙성식 때입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이 절기를 지내게 되죠. 이 나팔절. 그 다음에 백성들이 무리들이 모여서 또 다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전까지 언약궤를 메고 올 때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없었는데 또 다른 절기를 백성들 무리들끼리 지킨 이후에 23일 날 7월 23일 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저들이 기뻐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었죠. 7월 1일 나팔절, 그다음에 7월 10일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초막절 2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전에 너무나 벅차고 힘들었던 성전 건축, 기쁨이 없었지만 속죄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초막절, 우리가 텐트를 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셨던 그때 하나님께서 야 우리 가자 그럼 우리가 쫓아갔고, 하나님께서 멈추자 그러면 멈추었던 그때 그 인도하심을 기억할 때 그것이 백성들의 기쁨을 회복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눴었습니다. 그때 7월 23일에 백성들이 그때 집으로 돌아갔고 그때 기뻐하였더라. 이제 솔로몬 성전식의 그 낙성식의 흐름이었죠. 자, 그 배경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 9장 1절 며칠입니까? 그달 29날 7월 24일입니다. 그러면 23일에는 집에 가야 돼요. 그런데 24일 날 백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무엇을 했냐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그래요. 이거 대속죄일에 이미 한 거예요. 욤키푸르 대속죄의 날에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는 이 티끌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티끌 같은 우리들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것들 이미 절기 중에 했는데 이 백성들이 집에 가라 그랬더니 안 가고 또 모여서 또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절기를 지킨다는 거, 오늘날 우리의 의미로 하자면 뭐 여러 가지 우리도 절기를 지키고 있겠지만 예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모여지는 이런 공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상이 회복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들은 여전히 삶 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씀을 듣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더라.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이라고 말하기엔 조금은 의미가 다르겠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기쁨이나 친교회를 나눈 이후에
과연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 우리가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갔을 때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가 그 기쁨을 유지하고 있을지, 여전히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즐겨하고 있을지, 그것을 한번 돌이켜 보자는 것이지요. 다시 원위치, 이 예배의 시간에는 기쁘고 감사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예배의 감격의 상태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 지금 포로로 잡혔다 돌아온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2절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들의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 자기들이 저질렀던 죄, 이방인과 함께 섞여 살고 우상을 섬겼던 죄가 있었습니다. 그토록 그 큰 고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들이 회복된 뒤에는 그 이방인과의 어떤 단절,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삶, 이것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삶의 모습 속에서 당연히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었겠지요.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조금은 곤란해요. 예배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믿지 않은 사람들과 절교하고 저들과 구분짓고 나누어 살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모셔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하세요. 구름이 가득하고 그 거룩함이 성전 안에 가득히 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을 다시 짓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 임재는 없어요. 나타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 가증한 일들 때문에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환상 속에 나중에 그 영이 성전의 동편문으로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 이후에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는 온 내 삶을 다 적셔버려요. 자, 그 말은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을 때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발목에 찰랑거리는 것 같았으나 어느새 허리를 덮고 어느새 내 모든 삶을 뒤덮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성전 때에는 그 임재가 있었는데 지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의 성전에서는 그 임재가 나타나지 않아요. 자, 언제 또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 당신의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비로소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바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환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그것으로부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경계가 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서 널리 퍼져나가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이 느헤미야 9장 이 유다 백성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들은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이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밖에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밖에 자기들의 회복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때는 거룩으로 단절하고 구별지음으로 거룩을 지키려 했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담을 넘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통하여서 그 거룩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예배의 시간, 예배의 공간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 속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그 모습으로 성전에서 그 은혜의 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도 다른 이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 됨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식으로 해석을 하면요. 이어서 이 느헤미야 9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유대인들이 시간을 이렇게 측정할 때 낮은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낮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가 있는 동안이 낮이겠지요. 자, 이 유대인들이 잠깐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을 살펴보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부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시에 부르고 6시에 부르고 9시에 부르고 그렇게 해요. 그럼 3시가 몇 시냐면 유대인들은 6시가 낮이라 그랬죠. 그러면 6이 기준이어서 6에서 3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3시에 품꾼을 불렀다는 것은 9시에 불렀다는 것이고, 6시에 불렀다는 것은 12시에 부른 것이고, 제 9시에 불렸다는 것은 15시니까 3시에 불렀다는 거죠. 그 마지막 품꾼을 언제 불렀냐면 15시에 불러요. 15시가 아니라 제 11시에 불러요. 그러면 11시면 오후 5시. 그러니까 1시간 남겼고 일하기 1시간 넘고 마지막 그 일꾼을 불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었다. 그러면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중에 4분의 1이면 3시간은 성경 보고 3시간은 회개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3시간을 성경을 보고 3시간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율법책을 낭독하였다. 보통 우리는 말씀을 묵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묵상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 무엇이냐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게 묵상이에요. 그 원어의 뜻을 살피면 그 동물들이 짐승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예요. 강아지에게 뼈다귀를 하나 줬을 때 얼마나 좋아합니까? 막 입에 물었다가 막 가지고 놀다가 땅을 팠다가 묻어놨다가 또 그걸 킁킁거리고 찾았다가 다시 파내고 입에 물고 좋아하죠.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읽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맛있는 것들을, 유익한 것들을, 풍성한 것들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복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지요. 내 마음대로 엇나갔던 삶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소리로 조율하며 나가는 일들을 백성들이 했다는 겁니다. 이게 7월 24일에 쭉 있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 이후에 이 백성들이 오늘 읽은 본문이 회개의 내용인데, 그런 배경 속에서 백성들이 회개하는데, 그 회개의 내용을 가만히 쭉 살펴보면 절기와도 관련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셨고,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 수많은 시간을 지나게 하셨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 제일 마지막 절이 어떻게 지납니까? 오늘 보면 38절이죠. 38절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7월 24일에 3시간 말씀 보고 3시간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들을 쭉 살피고 그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그 임봉하였다. 요즘으로 치면 사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한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우리가 드립니다. 언약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이제 우리 10장 넘어가면 그 이름을 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떠세요?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일상생활까지 가져가고 그 속에서 오늘 식으로 얘기하자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고 말씀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리고 내 마음과 내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고 그런 일들을 쭉 하고 사인하고 약속을 딱 해버리는 겁니다. 대단해 보이시지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이렇게 회개하고 언약하고 약속하고 사인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야가 잠깐 이 페르시아에 다녀와요. 일을 보려고 다녀오는데 갔다 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제 성전이 있겠죠. 성전에 이제 그 성전 기물들, 레위인들에게 드려야 할 곡식이나 여러 가지 성전 기물들을 넣어두는 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사장을 시켜서 잘 관리하게 맡겼겠지요. 근데 페르시아에 갔다 오니까 그걸 지켜야 될 사람이 그 방을 자기가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물건을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생활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그걸 다 빼버려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성전을 지켜야 되는데 그 성전 그 방 안에 레위인들에게 줘야 될 그 11조와 곡식들을 모아서 줘야 되잖아요. 레위인은 이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안 줘요. 그런 레위인들이 우리도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떠나버려요. 농사 지으러 가버려요. 그리고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을 수확을 해요. 성벽을 다 지어놨더니 성벽 문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이 느헤미야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막 섞여 살아가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느헤미야가 한 일입니다. 사람들을 때려요. 그리고 머리털을 뽑아요. 이 느헤미야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막 그 성전에 있는 물건을 다 빼버리고 사람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뽑아버리고 성전문을 막아버리고 그렇게 해도 이 사람들이 성전문 앞에 텐트를 치고 기다려요. 이제 주일 끝나면 안식일 끝나면 장사 시작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느헤미야 오늘 본문 9장에서 이 사람들이 가식을 떤 겁니까? 아마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벽이 지어진 것을 바라보고 그 절기가 다시 회복되었는 것을 바라보고 감격하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다 진심이었을 텐데 그 진심이 어느새 삶 속에서 그냥 내 삶의 모습으로 어느새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회개한 내용들을 가만히 쭉 읽다 보면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들을 몇 군데 이렇게 뽑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입니다.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19절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27절입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28절입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30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31절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3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는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삶을 아무리 돌아봐도 내용들이 다 그거예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참아주셨습니다.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진실하게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온통 그에게만 가득 들어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때리고 머리카락을 뽑고 쫓아내고 문을 닫아버리는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하시겠죠.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진심이에요. 우리도 거짓이란 게 아닙니다. 삶으로 돌아갔을 때 늘 진실하게 살고 싶고 늘 믿음 가운데 거하고 싶고 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고 늘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싶은 진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 진심을 유지시킬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더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기대하고 구해야 하는 단 한 가지, 주께서는 우리를 진실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내가 의지할 것, 진실하게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이렇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바라기는 진실하시되 진실로 살아가시되 나의 진실을 뒤덮어 주시는 하나님의 진실을 믿으시고 그 진실에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